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100번 1000번을 잘해도 한 번의 우매한 말과 행동 또 결정과 선택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우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지혜와 우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유력한 사람들이 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던 사람들이 정치인만 되면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의 실수를 저질러서 하루아침에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치인만 되면 바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나 된 후에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보는 눈이 적어서 허물이 덜 드러났을 뿐이고, 정치인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감시를 받다 보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겉으로는 대단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우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인생에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람은요,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우매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전에는 의학계에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불렀던 이 용어를 지금은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딱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알코올 사용 장애로 좀 순화시켜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술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이 들었더라도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이 들었는데도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은 병을 키우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우매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매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는 죄와 실패를 겪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매함을 치료하고 고쳐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우매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한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는 우매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예배와 큐티 그리고 목장의 나눔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하면서 나는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나의 우매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주변에 나의 우매함을 일깨워줄 지체가,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에서 솔로몬은 주권자의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권자가 우매하게 되면 주변에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아청국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눈과 마음이 멀어져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모티브로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늘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면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옳게 여기고 받드는 경호실장 곽상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은 대통령이 불편하게 여길지라도 직언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에게 직언하는 김규평보다는 자신을 무조건 옳다고 받들어주는 곽상천을 더 아끼고 옆에 두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구평은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나를 위해 직언해 줄 사람을 곁에 두는 지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싫은 소리를 힘들어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꾼들만 곁에 두는 지도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은 그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듣기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 나의 우매함을 일깨워주는 권면과 책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죄를 드러내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터넷과 유튜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고 외치는 설교, 또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그런 설교만 듣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지독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남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다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살기를 바라기에 목장에서 나의 우매함을 일깨워줄 권면과 책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에 외치는 그 권면과 처방이 듣기 싫다고 목장을 뛰쳐나가면 우리는 결국 평생 우매한 자가 되어서 실수와 실패만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에 나의 우매함을 일깨워주는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지만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날로 더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교회와 또 목장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체들을 들려주는 지혜로운 나눔과 처방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나도 지혜로워지고 나의 지혜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습니까?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과 공동체를 사모합니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만 하는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의 말씀이 나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날마다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지혜는 무뎌지고 결국 우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지혜를 듣고 배우면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선 검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우매함을 드러내어 깨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초청되었던 김상건 장로님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목자들이 따로 모여 양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우리 장로님께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우리가 말씀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이 주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말씀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어서 살기 위해 말씀에 잠겨 있었고, 지금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큐티는 당연한 것이고 이 주일 설교를 5번, 심지어 10번도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군가 건드리면 내 입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늘 말씀 안에 잠겨 있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잠겨 있으니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처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우매한 고집과 아집, 옳고 그름과 혈기가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나만 살 뿐만이 아니라 남도 살려내는 거룩한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잠겨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날카로움으로 모든 우매한 것을 베어내고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뉴스와 정보에 잠겨 있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큐티를 통해 말씀에 깊이 잠겨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하십니다. 지혜와 우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혜와 우매가 함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보다는 나의 옳고 그름과 나의 고집을 앞세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 자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 그 지혜로 내가 거룩하여지고 또한 또 다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